찬양을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련을 통해서 더욱 강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께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우리 주님보다 크지 아니하오니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련을 통해서 더욱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온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십니까? 나의 평생에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간 모든
모든 시간도 다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오직 오늘도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예배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이름을 울며 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내가 가장 잘한 일도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진리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며 아버지 하나님, 내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할 아버지 하나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원하오니 주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주님만 바라보고 아버지,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이 예수 만나는 것이며 내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이 주님의 뜻을 따라 주를 섬기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것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갈 길이 험하고 멀어도 예수 한 번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시련이 와도 아버지 하나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믿음이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든 나날을 보내며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금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따르기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2절에서 16절,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1067쪽입니다. 구약성경 1067쪽 예레미야 10장 12절에서 16절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합독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리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에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여기 담임이 되면서 그런 간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은지 목사 아내를 만약에 조금만 늦게 만났거나, 그죠? 내가 결혼을 2014년도 11월 달에 했는데, 그러고 그 다음 해부터 바로 전도사를 시작했어요. 그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고 노성기 목사가 강제로 오성교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끌려가듯 가서 사역을 시작했고, 그리고 19년도에 제가 5월 달에 여기 왔는데 오기 직전에 3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고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3년 동안 목사 안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이요, 조금만 늦어졌으면 제가 목사 안수를 못 받았겠죠. 그리고 전도사로 여기 왔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담임 전도사 세우셨겠어요? 네? 목사가 되는 과정, 그러니까 그 한 타임 한 타임 조금이라도 놓쳤으면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여기 담임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걸 돌아보고 생각하니까 정말 소름이 돋았거든요. 그런데 좋은 일이잖아요, 담임이 된 것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제가 여기 담임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안 돼요. 사실 제가 만약에 밖에 있었으면 될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으면 도무지 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좋은 일은 그렇게 감사하고, 지금 제게 일어난 일은 또 그 때가 된 거죠. 하나님의 때가, 그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근데 좋은 일은 감사하고 막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말하고, 이렇게 안 좋은 일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살든지 죽든지 다 주의 뜻이로다. 이 믿음의 고백이 진짜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으니 오늘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뭐 고위험군이다, 뭐 더 최고위험군이다, 뭐 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병원에 더 잘한다 이런 것도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해요. 주변에서 자꾸 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여기는 안 하시는데, 막 이제 또 그런 일을 당했던 분들, 또 뭐 목사님들은 이제 더 큰 병원 가야 되지 않냐부터 시작해서 뭐 온갖 얘기들을 다 하거든요. 물론 감사하죠, 걱정돼서 하는 말이. 그런데 그냥 제가 오성교회 갈 때도 제 의지로 가지 못했고, 제가 여기 올 때도 제 의지로 오지 않았고, 제가 여기 담임이 되는 것도 제 노력으로 되지 않았고, 하진이도 병원을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의사를 만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어려움을 더 아픔을 주신다면 그것도 또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서 있어요. 다만 이제 어린 자녀가 막 고통스러워하고 울고 아파하고 그런 건 이제 마음이 아프죠. 그렇지만 두렵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어쨌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여전히 지금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수 있고, 지난주까지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는 수예배 뒤에서 했잖아요. 제가 막 화가 났었어요. 구멍이 하도 많아가지고. 근데 오늘 예배가 꽉 찼잖아요. 새벽에도 막 기도의 소리가 커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막 선교회에서 짜서 릴레이 기도하고,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진이를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 교회를 다 하나 되게 하고 더 기도하게 하고 부르짖게 한다 그러면 저는 그 쓰임도 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뭐 하진이 위해서만 기도할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진짜 예수님으로 하나 돼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늘 바라고 원합니다. 하진이가 나와서 돌아오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정말 여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면서 믿음의 세대를 다시 세워가는 그런 역사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함께 가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레미야 10장 12절에서 16절,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은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고 무언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돈, 어떤 사람들은 또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명예를 의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과학이나 문명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은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헛되느냐? 생명이 없어요. 거기에 이제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언젠간 무너지고 언젠간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그 우상, 그 헛된 것, 없어질 것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붙들어라. 이것이 지금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하나님을 통한 메시지죠. 과연 우리는 정말 무엇을 의지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바라고 살고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다. 권능과 지혜와 명철,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권능과 지혜와 명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함입니다. 전능함.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그것이 다시 반복되죠. 말씀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이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다. 이 권능이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다. 결국 이 지혜도 말씀이고, 하나님이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 이것도 결국 말씀이죠.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함께 나누었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만드셨다. 이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말씀의 종교가 되고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끝은 안 났지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으로 역사하셨어요. 예수님의 역사도 결국 예수님이 뭐가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되었지만 결국 뭐예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도 모든 말씀으로 역사하셨고 하나님도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고, 결국 말씀으로 앞으로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인데, 늘 강조하지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영적인 것이에요. 뭐 신비적인 게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귀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것, 그것이 말씀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세요 이랬을 때 제 목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도해야 돼요. 내가 그냥 귀로만 들려지고 지식으로만 되어지고 내 삶에서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능력이 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도 결국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왜? 말씀이 능력이 안 되니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결국 기도죠. 그래서 우리도 말씀의 능력이 되려면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그냥 내 어떤 노력, 단순히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표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로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공로가 아니에요. 뭐 쌓아서, 뭐 기도를 쌓아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하루에 3시간은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하루에 사역자가 되려면 하루에 6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 엄청 들었거든요. 근데 나는 그렇게 기도 안 했는데 목사가 됐어. 이게 공력이 아니에요. 뭐 쌓아서 뭔가 능력이 발휘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단 1분을 기도하더라도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영으로 기도하느냐. 이게 기도를 오래 안 하는 사람들의 핑계이긴 하지만 영으로 기도하느냐, 하나님과 이게 소통이 되느냐. 뭐 하나님은 전혀 듣지 않으신데 6시간을 앉아서 하면 뭐 할까요? 물론 해야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영이란 말이에요. 영과 영이 소통이 돼야 되죠. 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간절함이란 말이에요. 간절함을 우리에게 주셨죠. 저도 평소와 달라졌어요. 간절함. 찬송을 불러도 간절해졌고, 더 기도를 해도 더 간절해졌고, 단순히 하진이의 생명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됐을 때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이런 표현을 제가 하진 않았지만 교만하다 그럴까봐 근데 정말 하나님 놀라워요. 그 섭리가 너무 놀라워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하진 일을 그렇게 하시는 것 전 너무 놀라워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세요. 예. 꼭 좋은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 살아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간절해졌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더 내게 뜨겁게 와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 돼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진이의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목사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막 그 간절하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정말 너무 와닿아서 놀라울 정도예요. 놀라울 정도. 어떻게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일하시지? 하나님은 하나도 1.1핵도 틀리신 것이 없어요. 저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13절에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 바람을 내시거늘.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비가 안 오면 비 좀 달라고 기도하고 또 비가 너무 오면 비 좀 그만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뭐 나쁜 기도는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죠. 근데 이런 믿음은 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를 했어. 근데 막 기도했어. 이 팀에 크리스찬이 있어. 정말 기도를 열심히. 그래서 이겼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셨다고. 그럼 이쪽엔 크리스찬이 없냔 말이야. 이 팀에는 기도가 더 부족해서 이런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그때 필요하면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믿냔 말이에요. 비를 주시면 비를 주심에 감사합니까? 이제 비가 안 와야 되는데 비가 자꾸 와. 이러면 누굴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비를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해를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뭄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니까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그래서 우리 간증들 하시잖아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너짐이 왔을 때도 왜 우리가 찬송이 나와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14절 15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볼게요. 14절 15절 시작. 은장이마다 자기가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아멘. 여러분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모든 이 땅의 그 조각상들이며 이 땅에 만든 것들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걸 놓고 거기다가 뭐예요? 절하는 거예요. 거기다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련해지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지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2세대부터인데 그들은 어렸죠. 그 경험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이라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을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농사만 따라야 되는데 뭐까지 따라하는 거예요? 그들이 농사를 어떻게 짓나 봤더니 뭐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어떤 우상에다 제사를 드려요. 풍요의 신에게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농사가 잘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세상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억만금을 벌었어도 그 사람의
모양을 그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예. 근데 우리가 자꾸 뭐예요? 뭐에 치우쳐요? 욕심에 치우쳐요. 우리의 욕심에 치우쳐요.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에 우리가 무엇까지 따라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의 방법까지 따라요. 그런데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생기가 없습니다. 생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기가 없는 건 다 뭐예요? 죽은 거예요. 생기가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지으셨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원래 죽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때부터 산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가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부어주심이 없는 인간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존재란 말이에요. 땅의 것 중에 살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생기가 되듯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러니 살아있는 너희가 어찌하여 죽어있는 것들을 섬기느냐. 너희는 살았으니 누굴 닮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어요. 생기가 그 코에 불어넣었다. 누구를 닮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닮게 하셨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으로 다시 살았어요. 이건 뭐가 상관이죠? 껍데기는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 다닌다고 살아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예수 없이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살아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죽은 거예요. 우린 다 죽었어요. 뭐가 다시 우리 안에 오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 생기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그래야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살았어요. 누굴 닮았어요? 이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가, 그러면 살아있으니 살아있는 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살아있는 너희가 왜 죽은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섬기느냐.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헛것, 망령되이 만든 것들, 그것들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다 소멸해 버리시겠다, 다 쓸어 버리시겠다 하시는 거죠. 지금은 우리에게 우상은 뭔가요? 가장 큰 우상은 돈일 겁니다. 그 다음에 우상은 건강일 거고, 아니 건강 전에 자식이 그냥 그 나이 70, 80을 먹어서 그냥 허리도 잘 못 피면서도 자식 걱정하고 자식 못 해줘가지고, 그죠? 네, 그 마음을 모르진 않지만 좀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성공하는 것, 젊은 사람들은 성공하는 것, 또 외모, 인맥, 스펙, 이런 것들에 빠져서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는 것, 그걸 섬기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들에게 우상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TV 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애들이 뭐또 유튜브도 안 봐서 좋겠고, 그런 걸 통해서 다 뭐예요? 내 마음을 우상한테 뺏기는 거예요. 다 뺏겨요. 그러니까 언어도 달라지죠, 생각도 달라지죠, 행동도 달라지죠. 점점점 아이들이 악해져 가죠.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십시오. 엄청난 끔찍한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요. 그게 다 뭐 때문이에요? 다 우리의 마음을 우상에게 뺏겨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기업임을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6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야곱이 받은 것은 하나님이시죠. 믿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받은 기업은 우상이 아니었죠. 야곱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주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뭐 어떻게 해요? 만물을 만드셨죠. 조성하셨다. 만물, 그냥 지구, 이 땅, 아니요, 온,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더라 이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그 기업의 지파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지파라는 거예요. 시작이란 말, 시작. 그리고 이 만군의 여호와니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으니 그걸 바꾸면 안 되잖아요. 바꿀 수도 없잖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기업임을 알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면 못 바꾸죠. 근데 자꾸 우리의 마음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TV를 보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연예인들을 보면서 그들한테 빠지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나가 살면서 빠지지 말아야 될 것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어디서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다 뭘 두는 거예요? 우상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거기 거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했어요. 그들을 구원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듣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세요. 목사의 말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그냥 하나님의 스피커가 돼서 저는 그냥 입을 벌리는 것 뿐이지, 전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듣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만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듣게 하십니다. 그러면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으로 갔어요. 사는 길로 갔단 말이에요. 그 사는 길이 뭐예요? 사는 길이 뭐예요? 폭풍우였어요. 사는 길이 어디였어요? 풀무불이었어요. 사는 길이 사자굴이었어요. 여러분, 그 과정이 없이는, 그 연단이 없이는 우리가 다시 정금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순전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그 길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갈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어떻게 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시냐고, 내가 하나님만 섬겼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주시냐고 라고 불평했다면 아마 잡혀먹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결과는 모르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을 지켜주셨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우리가 넘어질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이제 생명이 되었으면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생명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헤매게 되는 거예요. 들매게 되는 거예요. 압이 없는 자식처럼 여기로 저기로 떠돌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백성 삼아 주셨으니 여러분 그 은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예요. 기도. 다른 게 없어요.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계속 말씀을 전할 때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 왜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을, 다른 것을 주신 적이 없어요. 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거 말고는 다른 방법을 주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나는 늘 넘어지는 자입니다. 하나님, 내겐 의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의의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되게 하셨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우리가 쫓아가야 될 것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땅의 방법으로 살지 마십시오. 물론 농사 지어야 합니다. 물론 직장 다녀야 됩니다. 물론 사업해야 됩니다.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 게으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세상은
막걸리를 붓고 북어를 실 감아서 놀 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겸손히 주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때를 따라 얻게 하실 것들을 분명히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내어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주여 아버지 여호와 이래 되신 하나님이여 우리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다가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붙드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금같이 나오시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괴로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믿음이 잃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끼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고 신뢰하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나약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힘이 없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려가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늘에 들어가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찬송할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과 춤출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잃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낙심하고 좌절한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를 묶어주시고 우리를 한몸되게 하셔서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오니 주여 우리에게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믿음 잃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사랑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늘 함께 하시는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사랑을 잊지 말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보는 자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